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이들과 이들의 입은 옷에 관유와 성전에 쓰는 기름을 말합니다. 관유와 피를 그의 몸과 그들의 옷에 발라서 그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 거룩하려면 행동 거지를 정리하고 부실한 인격을 가다듬고 또 가지고 있는 죄를 온전하게 다 회개하고 해서 이제 내면이 이렇게 깨끗해져야지 거룩할 것 같지 않습니까? 속은 그대로인데 겉에 화장을 한다고 해서 그 속이 거룩하다는 것은 위선적이거나 혹은 비도덕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자꾸 늘 바꾸려고 합니다. 기독교에도 그런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을 바꾸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은, 타 종교는 스스로 자꾸 이렇게 쉽게 말해 진리의 도를 닦습니다. 어제 내가 좀 착한 거 한 10개쯤 되고 좀 안 좋은 거 한 9개쯤 됐는데 막 이 보리수 밑에서 또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하고 또 금욕을 하고 또 황금 보기를 돌보듯이 하고 또 속세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 앞에 가부좌를 틀고 사람들 안 만나고 세상의 인연을 다 끊고 부모나 혹은 처자식도 다 끊고 이제는 그 도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저 인간 안에 있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번뇌를 다 물리치고 무념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언행도 달라지고 또 마음의 욕심도 달라져서 과거에는 착한 거 한 10개, 착한 거 1개, 또 악한 거 9개쯤 됐는데 계속 그래서 산에서 돌을 닦고 속세하고 좀 벌어져 가지고 이제 악한 것 9개 중에서 한 2-3개가 이렇게 선한 쪽으로 가서 한 7:3쯤 되고 또 한 10년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한 5:5쯤 되고, 그래서 이제 한 70, 80쯤 돼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은 이제 나쁜 것은 한 2-3개로 줄어들고 내 속에 있는 좋은 거, 의로운 것은 7개, 8개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그래서 부단히 이렇게 내면의 세계를 갈고 닦아서 선해지는 그런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종교들은 인류 공영에 일정한 이바지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다못해 물고기라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특정한 날이 되면 물고기를 바다에 또는 냇가에 풀어주는 이런 방생 일을 하면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게 다 이렇게 더 나은 진리와 더 나은 거룩의 세계로 입성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최고의 신, 가령 불교 같으면 부처님 수준까지 갑니다. 이제 과거에는 거의 짐승 수준이었는데 수도하고 돌을 닦고 이렇게 하다가 서서히 이제는 부처님하고 나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됩니다. 목표가 딱 정해졌습니다.
부처님처럼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종교들은 만나면 그렇게 서로 덕담을 해줍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신의 진리를 이렇게 내면을 갈고 닦는 것으로 그렇게 딱 정해서 갑니다. 들어만 봐도 고결하고 고매한 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불교 같은 종교는 굉장히 우수한 어설픈 그런 이단 기독교 아류들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정말 가치 있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종교이지요. 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철학적 상념을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주기도문 하루에 500번씩 쓰고 기도를 하루에 15시간씩 하고 이렇게 거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론과 아론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 아론이 레위지파 제사장이니까 그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되는 거죠. 아론과 아론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 아론의 아들들의 옷에 성전에서 쓰는 관유와 제단에서 가지고 온 피, 짐승들의 피죠. 거의 뭐 주로 양이죠. 뭐 어린 양, 소 이렇게 제물들의 피를 그 피는 다 이제 하나님께 바쳐져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죠. 그 제물의 피를 그 아론의 몸에 바르고 아론의 자식들의 이렇게 몸에 바르고 이렇게 살에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다시 옷을 입혀서 옷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 성전의 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한번 따라합시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한 번 더 합시다. 거룩하게 하고. 자, 그 옷들을 그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과 아론의 옷과 다 제사장 옷이죠. 또 아론의 아들들 옷에 그 기름과 그 피를 쫙 뿌려가지고 그 옷에다 뿌려가지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무슨 계기로 인격이 달라지고 거룩해지려면 하던 악한 짓을 버리고 그 내면이 순전해져가는 과정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거룩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론이나 아론 아들들의 인격의 도양이나 수양 혹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회개하고 버리고 하는 그 몸부림 이전에 피를 뿌려가지고 성전의 관유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을 말하거든요. 피와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걸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애시당초 우리 인간들의 세계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들의 옷이겠죠. 옷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의 내면의 거룩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야 누가 더 잘하나? 수영이든 외면이든 언행이든 왜 말도 좀 예절 있게 하고 교양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교양하고는 담을 쌓은 것처럼 그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 참 교양 없이리 어떻게 저 따위로 말하냐 이럴 수도 있고 아이고 저분은 참 말에 교양이 뚝뚝 떨어진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 인간의 거룩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레위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거든요. 이 모세 오경과 욥기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도 의견이 다 비슷하고요.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모세오경에서 주님은 인간에 대한 기대가 거의가 아니라 제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하게 변해서 내게 제사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천지가 개벽해도 여전히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물에 피를 발라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나에게 예배하면서 드린 그 피를 보고 내가 거룩하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피 바르기. 한 번 더 합시다. 피 바르기. 그 시작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시작은 그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회심, 거듭남, 중생, 이 모든 말이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내 내면이 달라져 가지고 천국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귀한 찬송, 그 은혜 고마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말입니다. 이 놀라운 찬양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인간이 돼가지고 구원에 도달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바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피 바르기입니다. 어느 날, 우와,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서, 아이고야, 이제 구원의 커트라인에 최소한 도달했네, 이렇게 좀 더 구원 성적, 거룩 성적이 좋아져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내게는 아무런 구원 얻을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신 이유를 이해할 때, 왜요? 우리에게 피 발라주시려고. 그 옛날 레위기 제물이 죽으면서 그 피를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방식을 레위기나 요한복음에서도 변함없이 사용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왜 주셨는데요? 한번 더 합시다. 피 뿌리기, 피 바르기,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 옛날 그 발라진 피를 보고 그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셨던 하나님,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제보다 좀 더 나아져서 구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의 피가 발라져서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는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피 뿌리기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 괜찮아 이러면 벌써부터 어딘가가 고장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안 괜찮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강단에서 혼자 떠들면서 잘난 척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담임 목사 같은 종류들이 굉장히 위험한 인간들입니다. 자기가 거룩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거나 자기가 거룩해서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석을 권유하고 어려울 때 자기 죄도 한이 없이 클 텐데 성도들의 어려움을 서로 상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동안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책으로 부름받았을 뿐이지 목사가 어떤 성도보다 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이나 저나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직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태환 선수,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수영 선수였습니다. 김연아 선수, 은퇴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김연아 선수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트 선수 아닙니까? 박태환이가 더 훌륭한 선수냐, 김연아 선수가 더 훌륭한 선수냐, 이건 비교하는 게 좀 이상한 것입니다. 나 오늘부터 수영 그만하고 이제 스케이트 타야지 훌륭해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선수는 수영이란 종목에서 훌륭한 것이고, 또 이 선수는 빙판에서 훌륭한 것이지. 김연아 선수도 수영은 좀 하겠죠. 운동신경이 있을 테니까. 그래도 박태환 선수하고는 상대가 안 되겠죠. 세계적인 이 수영 선수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보다 저급하거나 부실한 인간인가? 말이 안 됩니다. 박태환 선수도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피겨 스케이팅 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이 사람이 김연아 선수만큼 그 스케이트를 잘 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부실한 인간인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책이 좀 다를 뿐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다 그런 거죠. 직책이 좀 일을 하는 정도 동일하고. 왜 뭐가 동일하냐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점수를 뻔히 아십니다. 여러분, 이 우물물에 독약을 한 마를 넣든 우물물에 독약을 한 대를 넣든 그 한 방울만 먹으면 죽는 것이 독약이라면, 그 우물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앞으로 이 우물은 1000년 동안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독약이 있다 칩시다. 한 방울을 뿌려도 그 물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한 대를 붓든 한 마를 붓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인간의 죄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구원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그의 피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눈을 뜨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거룩은 상관이 없는가? 아니요. 그 외부로부터 오신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은혜 고마움 해봅시다. 시작. 그 은혜 고마워.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의 거룩은 거룩해져서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고마워서 반응하는 이후의 기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화는 그렇게 해져서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너무 고마워서, 이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너무 고마워서 그저 죄송해하고, 그저 고마워서 뭐 좀 시킬 거 없습니까? 주님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안 그랬으면 그냥 날마다 지옥이었을 텐데 예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이 열리고, 그게 고마워서, 그 고마워하는 과정이 일명 거룩인 것입니다. 그 은혜, 나를 위해 피를 뿌려주신 그 예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고마워서, 다시 말해
껍데기가 은혜가 고마워서 내면이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감사의 과정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져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기독교는 위험한 기독교입니다. 어설픈 지도자들이 협박하지요. 더 착해져라, 더 착해져라. 착해지나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인데 착해지나요? 1000년을 해도 안 착해지죠.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거꾸로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무언가 우리 주님께 무언가라도 어떻게 감사를 해보려고 내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고, 그게 뭐 고마워가지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하거나 또 이 시간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계신데 영상으로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헌금을 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이 모든 일, 선교사로 나가서 구원받아야지, 헌금해서 구원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고마웠어. 고마웠어. 큰 어려움을 겪어서 몸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제는 심장이 이렇게 약해져서, 요즘은 심장도 바꾸거든요. 심장을 교환해야 돼. 누가 심장을 주나요? 뭐 간이야 좀 나눠주, 신장 같은 거는 그 2개가 있어야 좀 나눠주고 그럴 수 있지만 뭐 심장을 나눠줘서, 심장은 하나밖에 없어. 나눠주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몸이 약해지는 거, 다른 데는 괜찮은데 심장은 약해져가지고 죽어갈 때에 그 가족이 이 사람을 알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봐도 이제 며칠 못 사는데 내가 보람있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환자, 바로 나에게 누가 심장을 줬다 칩시다. 심장을.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눈을 떴는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돌아가셨지. 자기 심장 빼서 나를 줬으니까. 눈 떠보니까 옆에 이 사람이 심장 기증자라 칩시다. 그러면 그 가족에게 죄송하고 고맙고, 돌아가신 분에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서 그 감사함 때문에 그분 생신이 되면은 기억해드리고, 또 수술 받은 날이 되면 기억해드리고, 또 그 집에 아이가 공부한다면 혹시나 여력이 되면 막 도와주고 싶고, 도와줘야지만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지만 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죽고 내가 그게 고마워가지고, 고마워서 그저 그 가족 만나면 그저 유구무원이고, 그 가족 만나면 그저 지금 이게 내가 뛸 게 아니라 이 집 그 사람 이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나는 살아있고, 그래서 그저 그게 죄송하고 고마워서, 그 고마움에 의하여서 대하는 태도, 그게 기독교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해져 가지고 구원에 도달, 불가능. 여기 우리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를 발라도 일정한 부분 거룩하겠다고 인정해 주셨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자신에게 뿌린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내 자랑보다 내게 발라져 있는 예수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기분 나쁘게 여러분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마지 못해서 저런 것들을 내가 위해 죽다니 이래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 짐승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시편 9편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9편입니다.
10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편 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참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애써 찾아 읽습니다. 이 구절을 한 10번 좀 읽다가 보면은 신구약이 연결되는 즐거움과 함께 겉과 속이 따뜻함으로 위로받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우리 주님, 우리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그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랑을 좀 멈추고 자기의 위대함에 대한 자기 흠모도 좀 멈추고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를 여러분에게 뿌려주심으로 믿음의 손을 뻗어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고난, 나의 고난, 예수 죽으며 흘리신 피, 나를 구원하기 위한 피, 믿음으로 한번 답시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바르는 하루. 한번 답시다. 믿음으로 내 몸에 발라진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하루. 오늘 하루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믿음의 손을 뻗어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고 못에 박혀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피를 한번 답시다. 믿음의 손을 뻗어 내 몸에 바르는 하루. 날마다 그 예수의 피를 오직 믿음의 손을 뻗어서 바르는 하루. 어떻게 발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를 의지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하며 고마워하는 하루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면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안과 밖을 바르는 하루, 그 은혜로 감사하는 하루, 그 죽으심의 피 흘림이 고마워서 주님에게 무엇라도 드리고 싶은 하루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에 계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며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팽개치시겠는가? 불가능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내팽개친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자기 목숨을 주면서 바꾼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방치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허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허들이 달리기에서 그만 뛰라는 게 아니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허들 경기 있잖아요. 허들 경기 넘어가는 거. 여러분 앞에 조금 담벼락이 조금 이렇게 두껍고 넓어 보여도 어차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니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실 분이 왜 이것을 안 주시겠는가 하는 그 발라진 피를 바라보면서 용기 내어 함부로 낙심하지 말고 또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징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